오늘 함께 외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 우리 암송할 말씀 함께 펴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까?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너무 쉬워 말씀이. 목사님이 거의 뭐 여러분들 잘 외울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말씀 한번 다시 틀어주십시오. 무슨 마음으로 섬기기를 해래요?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때려라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도전해라가 아니라 뭐 하라고? 섬기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누구한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주께는 예수님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기쁨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외울 수 있는 사람 한번 외워볼까? 시작. 기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고, 그 다음에는 모아에게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누구한테 하듯, 사람들에게 겉모양으로 거칠애로 예의상 하는 것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이거 외우시고 또 일주일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로운 친구 있습니까? 있습니까? 네, 축복하면서 축복성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새 친구와 함께 우리 자리에 온 모든 친구들 축복합니다. 박수 치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옆에 있는 친구 보고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모든 친구와 새 친구를 축복합니다. 박수. 우리 조직의 조직원이 되면 1주차, 2주차, 3주차 교육을 받고 나갈 때까지 또 열심히 고등부로 올라갈 때까지 성심성의껏 섬겨드립니다. 여러분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뱃돈 많이 받았어요? 못 받았어. 그래, 우리에겐 역시 세뱃돈이 희망이 아니야. 그치? 오직 엣지 있는 하나님 말씀 들고 선포합시다. 성경책은 샀어요? 네, 자 말씀 들고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아주 놀라운 사건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만약에 유튜브가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있었으면 사람들이 한번 보고 1000만 뷰 이상은 했을 것 같아. 막 바다가 갈라지는 이야기, 만나 메추라기 막 유튜브로 찍으면 뭐야 이거 막 이러면서 뭐 여리고가 7바퀴 돌았더니 막 무너지고 막 이거 와 유튜브로 생중계하면 막 난리가 날 법한 이야기인데 아쉽게도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이야기는 기적의 사건은 아니지만 2000년 전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또 요구한 일들을 말한 사건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특히 우리 100년 전에 한국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정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한국 교회에 보면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 들어본 적 있습니까? 평양에 어떻게 보면 대부흥을 이룬 교회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보면 남녀가 함께하지 못하고 양반과 노비가 함께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면서 교회를 이루어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들을 배우면서 점점 그들이
남녀 7세 부동석을 깨고 양반과 노비에 있는 그런 문화들을 깨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며 섬기며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 통해서 100년 전에 이 일들이 있었습니다.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들이 초대교회와 또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전에 로마 시대 때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 로마 시대 노예 본 적 있습니까? 목사님 보여줄게요. 로마 시대 노예 유골입니다. 근데 정말 끔찍한 게 뭐냐면 죽어서도 이 빨간 그 링에 보면 죽어서도 뭘 차고 있어요? 링을 차고 있어. 목사님 목걸이에요. 목걸이가 아니고 그 노예들을 올감했던 그런 족쇄 같은 겁니다. 죽어서도 넌 나의 노예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인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매장할 때도 그때라도 좀 풀어주지. 그때도 목에다가 링을 족쇄를 달고 또 목에다가 그런 금속을 달고 죽게 했어요. 얼마나 끔찍했는지 말로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동물처럼 취급했어요. 근데 이 동물처럼 취급한 때에 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봐보세요. 목사님이 낭랑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노예가 저렇게 끔찍한 형벌처럼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노예는 노예지, 동물이지. 특히 그 흑인들이라든지 색깔이 다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차별이 심했습니다. 근데 그때 2000년 당시에 민주주의가 그런 게 없었을 계급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리하여 가지고 위협을 그치라. 위협하지 말라. 그 종과 노예된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 그들이 처자식이 있거나 혹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너 일 안 하면은 너 처자식한테 힘든 일을 하게 할 줄 알아? 밥도 없을 줄 알아? 이런 위협을 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전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예수님께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그치고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니 너희도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인들을 대해라. 주인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아멘. 이건 누구에게 얘기한 말일까요? 종에게 얘기한 거야. 아까 그 링이 채워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들에게 2000년 전에 예수님 믿으면 너희들 해방시켜 줄게, 자유롭게 할게, 편안하게 할게, 너무 힘들지 어렵지, 그런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들 잘 들으세요. 눈가림만 하지 마십시오. 사람만 기쁘게 행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7절 말씀에 뭐처럼 하라고? 주님께 하듯이 하십시오.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상당히 고민했어요. 왜 상당히 고민했냐면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나 너희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 종과 주인의 관계 속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관계 속뿐만 이야기가 아니라 부부 관계 속에서 2000년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존중하며 살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여기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던 게 뭐냐면 나를 괴롭게 하는 주인한테, 나를 힘들게 하는 상전한테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생긴 거야. 그 사람들 보기에 그냥 눈 가림만 하며 이렇게 좀 그렇게 대우하면 안 되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있는 일들이 있었지만 뭐 철원에서 군대 생활을 한 것도 힘들었고 170cm 이상을 더 크지 못한 172cm지만 더 크지 못한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중학교 1학년 때 성가대 누나를 좋아했던 그런 아픔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은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핍박입니다. 목사님 핍박이라고 하는 이유는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래. 많이 맞았는데 목사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그렇게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매질하는 아버지한테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섬기냐? 야,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예전에는 아버지를 막 저주하기도 하고 20살 이후면 더 이상 아버지랑 얘기도 안 하고 말도 안 할 거라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목사님은 노예 생활을 한 것 같지는 않았지만 목사님이 정말 우리 집에 얘기를 할 때는 감옥이라 생각했었어. 난 집이 감옥처럼 느껴졌거든. 억지로 하는 거, 말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너무너무 싫었거든. 목사님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빠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아빠가 참 불쌍하겠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아빠가 참 힘들겠네. 군대를 다녀온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을 앉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호야 앉아봐라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 나한테 많이 맞아가지고 힘들었지 얘기하시고 웬일이야? 갑자기 또 자기 또 고백을 하시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얘기 그 얘기는 이런 핵심 주제가 있었어요. 넌 나한테 맞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가 계시는데 할머니는 소나무 뿌리를 뽑아서 나를 때렸단다. 너가 나한테 맞은 건 10분의 1도 안 돼. 그 목사님이 위로가 됐을까? 아니면 마음에 분이 더 생겼을까? 분이 더 생겼지. 근데 곰곰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빠가 참 불쌍한 거야. 7남매 장남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힘겨운 일들을 하면서 할머니한테 잘못했다고 또 미안하다고 이런 얘기하면서도 계속 맞는 모습들을 보면서 목사님 나이 때 맞았던 그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불쌍했네, 참 힘들었겠네 이런 측은한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러니 아빠가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 여러분은 여러분 사는 삶이 노예처럼 여겨집니까? 그 정도는 아니죠. 네. 하지만 정말 사춘기 때는요 변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요. 어떤 어려움이 많냐면 노예 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분노가 있고요, 한이 있고요. 이 억울함 때문에 자꾸 반항하고 싶어요. 엄마가 좋은 얘기로 밥 먹으라 얘기하는데 어제도 밥 먹었는데 또 밥 먹으라고? 이런 마음이 들어. 엄마가 좋은 마음으로 청소하라고 얘기하는데 청소? 뭐 자기나 잘하지 뭐 이런 생각 막 들고 공부하라 그러면은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좋은 취직 자리 또 대학교 가라고 또 좋은 미래를 보장하려고 공부하라 그런 건데 자기는 공부도 열심히 안 했으면서 나한테 공부를 왜 이렇게 시켜? 이런 마음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노예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한과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끔찍합니다. 말씀 자체가 끔찍하다고 말하면 눈 가림만 하지 말래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래요. 어떻게 해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믿으십니까? 정말 힘든 이야기예요. 우리는 사람들 보기에 하는 정도까지만 해도 잘한다라고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이듯 눈 가림하는 것처럼 하지 말래요. 어떻게 하래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그 사랑으로 그 받은 사랑으로 정말 악덕한 주인을 악덕한 아빠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래요. 겉으로만 섬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하라는 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생각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정리가 된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이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중심이더라고.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볼까?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소서.
두 번째, 지금 여기 나를 왜 부르셨나요? 세 번째,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왜 자꾸 불만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분노가 있는가 봤더니 첫 번째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 예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 어떻게 하셨다고? 살리셨도다.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느껴지니 우리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환경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교회 억지로 나오는 게 마음에 안 들지 않습니까? 감옥같이 느껴지고 노예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셔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됐는지를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두 번째, 지금 나 여기 왜 부르셨나요?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여기서 왜 불러가지고 짜증을 부리면서 왜 부르셨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여기 부르신 목적이 있으시죠?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으시죠? 나를 호산나 교회에 부르신 목적이 있으시죠? 부산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있으시죠? 나를 이 학교에 들어가게 한 목적이 있으시죠? 이제 새 학년 새 반을 갈 건데 이 새 반 새 학년 이 새 친구들을 만나게 하신 목적이 있으시죠?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결과를 누구한테 맡기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결과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본통을 터뜨립니다. 원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장대현 교회 같은 교회가 나왔어요. 초대교회의 모범이 되어서 당시에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와 또 주인이 있는 그 사회에 같이 예배하며 같이 떡을 떼고 같이 포도주를 나누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한 몸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이건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했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믿으십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두 번째, 그게 바로 이 내용이야. 외우는 친구들 외워보고 따라 읽을 친구들은 따라 읽읍시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까? 딱 한 가지야.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내가 먼저 하자,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비판을 금지하고 내가 감사가 넘치고 하다 보니 교회가 다른 모습들이 생긴 거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괴롭게 하고 그러니 변하질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종부터 아니 주인부터 서로가 있는 부분에서 섬기고 순종하게 되는 거야.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정말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키포인트가 하나입니다. 함께야. 누구 하나 잘나가지고 잘 되는 거 절대 아니야.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아니야. 함께입니다. 함께. 누가 할 것 없이, 선생님이 먼저 학생이 먼저 할 것 없이 나부터 먼저 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여기 부르신 목적 가운데 내가 먼저 그 힘든 일들을 이겨내가보며 비판을 내가 먼저 다 받고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누구한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더 풍성하게 놀랍게 아니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